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교회 보호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천국이나 지옥의 기록보다 더 많이 언급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깊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이를 영적 교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됨의 완벽한 모범이시며 우리도 이전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겸손한 이타주의 그리고 완벽한 조화의 궁극적인 본보기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교회가 분열, 갈등, 그리고 부조화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에서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속한 교회의 연합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제를 지키며 교회 가족과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성도님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의 차이보다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성격, 배경, 인종, 그리고 취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차이를 단지 참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성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차이들이 우리를 갈라놓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교회에 주신 5가지 목적을 이루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갈등은 주로 덜 중요한 문제들, 성경에서 말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질 때 발생합니다. 나만이 추구하는 인격, 선호, 해석, 스타일 혹은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격, 배경, 그리고 취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분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십니다. 그렇기에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그 초점이 정말 무엇인지 돌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바라본다면 조화와 연합은 자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이해한 뒤에도 교회 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때로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며 반대로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성숙함이다.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과의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들이 있습니다. 갈등, 상처, 위선, 무시, 인색함, 형식주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그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에 놀라거나 충격받기보다는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보다는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깊은 교제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교회에 한 번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떠나는 것은 미숙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망 속에서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탈출해갈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어디서든 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치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은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본 헤프는 그에 져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에 대한 환멸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완벽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때 우리는 겉모습을 넘어 모두가 불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의 지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공동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에 실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하는 것입니다. 디니 보네포가 말했듯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떠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화해와 은혜의 도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과 충성을 통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며 기여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이 믿음과 신념에서 행한 일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자신의 불안과 불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만 일삼는 태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 부릅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그의 일을 대신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크리스천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데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판 대신 격려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교하기보다 사랑으로 하나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비판 대신 연합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토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교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을 이뤄가는 구세군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 쌍구경하는 것, 그리고 최상은 험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흠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고 우리 역시 그 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험담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험담을 아예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험담은 때때로 사람이 스트레스나 불만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험담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는 세상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험담과 교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평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험담은 주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는 문제를 키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가는 왜 매주 예배에 실수가 그리 많을까?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런 목회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네요. 이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를 부풀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것입니다. 험담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회 분위기를 해치고 공동체를 악화시킵니다. 반면 건설적인 비평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당사자에게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준비에 애쓰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주 예배 중 몇 가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준비 시간을 좀 더 늘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대화는 문제를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돕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험담을 즐기십니까? 아니면 비평을 즐기십니까? 저는 험담을 담서로 비평을 교회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겨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단둘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집을 부린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절차를 따르면 대부분의 갈등은 화평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용기를 내 대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절차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 사랑과 평화로 찰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지도자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책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목회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종종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때때로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언젠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교인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에 대해 회개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 회개할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게 하고 그들이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타이르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할 때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는 나보다는 내 것보다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새들개 교회는 모든 멤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20년 전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는 9,100명 이상 새신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초신자들을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교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군 핸더슨 한마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과 사랑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섬길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실망, 상처를 경험하셨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랑과 소속감을 갈망하며 교회는 그러한 갈급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이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